목사와 함께하는 계시록 산책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시록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권사님? 그렇죠, 무섭죠. 근데 잠깐 생각해보세요. 권사님이 아들에게 진짜 아들이 힘들어요. 아들이 죽을 것 같아. 깡패 두드려가지고 막 힘든데 엄마가 진짜 그 아들의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아들이 읽는 순간 더 무섭다. 말이 안 되시군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밖에 나가가지고 뚜디 맞고 오는데 왜 뚜디 맞냐고 더 때릴 때에 이건 더 웃기는 거잖아요. 상황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 상황은요, 성도들이 죽을 판이라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목이 달아나고 사사고를 던져지고 빨갛게지가지고 그 로마의 그 기름을 짜가지고 불을 붙인다고, 이 죽을 고통이라고요. 죽을 고통일 때에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갇혀있는 이 요한에게 빨리 이 편지를 전해라고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뭐 보여주셨다고 막 보여주시면서 요한이 막 감동적으로 적었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밤모섬에서 그래가지고 떨떨떨떨 묶어가지고 요한의 제자한테 가가지고 갖다 줘라. 어디 갖다 줘라? 어디요? 우체국? 아니죠. 교회에 갖다 주라고. 몇 개 교회? 7개 교회. 어이구, 잘했네. 잘했어. 7개 교회에 빨리 갖다 주라. 근데 7통 썼을까요? 몇 통 썼을까요? 한 통. 그렇죠. 달달달달 손 떨면서 썼으니까 한 통밖에 못 썼겠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요한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요한이 읽습니다. 1절부터 끝절 22절까지 읽는데 그 요한의 편지를 읽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와 무서워라, 뭔 소리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1세기의 그 문헌에 보면 요한이 보낸 그 편지를 7살짜리 애가 알아듣고 무릎을 치고 하나님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순교해도 내가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내가 당장 순교해도 기쁩니다. 이렇게 됐다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와서는 이게 우습게 진짜 웃기게 된 거죠. 아무도 못 알아듣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 걱정, 근심, 이상하게 이 오염이 돼버렸다고요.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고 모르고 읽지 않으면서 그러면 누가 이걸 딱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을 싹 훔쳐가기 시작했어요. 누굴까요? 이단. 그렇죠. 아이고, 컨디션 좋다. 이단 중에 창세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봤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출애굽기 이단 이런 거 없어요. 레위기 이단 이런 거 없어요. 이단은 전부 다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한다고. 요한계시록 실상 뭐 비밀 짜기만 안 돼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뻥 뚫어준대요. 막 잘한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럼 다 끌려가지 성도들이. 이단이 85%에서 90%가 규정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냥 막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다 끌려간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두렵게 이용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내용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이상해요. 이상한 걸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자기만의 교리를 먼저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이용한다고요. 보세요. 사람에게 딱 두려움이 가는 순간 이 사람은 나에게 조종당해요. 그래서 싸울 때에 절대로 눈 감지 말아 하잖아요. 딱 때리려고 보는데 눈 감는 순간 그냥 맞는다. 툭툭툭 맞을 수밖에 없는 거라. 눈을 딱 떠야 돼. 눈을 떠야 되는데 이단이 이 요한계시록을 딱 이용한다고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요한계시록은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권사님 70평생 살아오셨는데 살아오신 70평생이 두려워요? 앞으로 살아갈 이 5년이 두려워요? 그렇죠. 나도요 40-50평생 진짜 잡초같이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근데 지나온 세월은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당장 내일이 두려워요. 내일 뭐 일이 없을까? 인생은 그런 거라요. 내가 앞에 놓여질 그 삶이 두렵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 나의 현실로부터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굉장히
웃기는 이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막 토정 비결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디서부터 흘러옵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성경이 기록된 최초의 기록을 받아본 수혜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최초로 받아본 수혜자가 누굽니까? 1세기에 고통당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였느냐, 그 성도들의 삶의 정황에 어떤 답이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15세기, 16세기, 20세기, 21세기 나를 통과해 왔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저 2000년 전부터 나를 통과해서 앞으로 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미래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로부터 나 현재의 이야기와 미래까지 모두가 담긴 이야기지요. 알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요,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핵심적인 우리 주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딱 짜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부를 승리의 노래.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부를 승리의 노래. 예,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시골에 있다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 가니까 강의실도 많은데 화장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화장실이. 많아. 예. 곳곳에 화장실인 거라. 난 우리 촌에는 5층 건물, 3층 건물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대학 가니까 막 높은 건물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촌에서 그걸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급해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뛰가다가 팻말만 보고 들어갔는데 촌에서 잘 안 보던 팻말이 되니까 그게 엉뚱하게 이제 잘못 들어간 거예요. 간판을 잘못 들어갔다고. 그래 앉아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라. 들어오면서 이게 정신 나간 것들이다. 쟤들 정신 나갔다. 왜 이렇게 가면서 나가는데 자꾸 여자들이 들어오는 거라. 그때 순간 이제 내가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 경찰 잡히겠더라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 본 거라고. 내가 잘못 봤다고. 간판을 잘못 보면 잘 엉뚱한 데 간다고요. 이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간판을 잘 보고 들어가야 돼요. 간판을 잘 보고 들어가면 일단 그 안에서 놀다가 나오면 된다고요. 근데 간판이 잘못 보고 들어가면 엉뚱한 데 가는 거죠. 그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기본적으로 간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간판이 여러분은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테스트 해보는데, 자, OX입니다. OX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히 영적인 깊이가 있는 아주 특별한 책이다. O입니까? X입니까? X. 예, 와, 어떻게 X지요? 특별히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렇죠. 알잖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성경입니다. 창세기도 말하는 게 뭘까요? 성경 66권이 말하는 게 뭐죠? 6글자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딱 6글자입니다. 성경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질문은 누가 왕이냐 묻습니다. 누가 왕이냐? 66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다음에 있죠. 이게 표시 있죠. 이 표시. 예수가 그리스도다. 누가 왕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창세기는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그분이 하늘과 온 우주와 만유의 왕권을 가지신, 오른손에는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왼손에는 음부의 권세를 주신, 삶과 죽음과 모든 생명을 쥐고 계신 그분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근데 여러분 혹시나 다른 목사님에게서 요한계시록 신비한 책이다, 특별한 책이다, 이 말을 일단 지워버려야 돼요.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고 요한계시록은 제일 뒤에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창세기는 구약 시대에 썼고 요한계시록은 신약 시대에 썼고 또 한 가지 달라요. 보세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학교에. 안 하지요. 1970년대에는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안 하면 점수를 안 준다고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지요. 승공통일, 반공이라는 사조가 있죠. 그 다음에 저기 우리가 또 조선시대에 시조가 있고 또 가사가 있고 그런 전부 다 문학적인 특징이 있다고요. 편지가 있고 시가 있는 거죠. 파도에 어쩌란 말이냐, 파도에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물같이 갔다 갔는데 파도에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유치원의 그림이라는 시인가? 아무튼 이걸 가지고 있는 그대로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이 사람은 지금 바다에 있구나. 날 어쩌란 말이냐. 왜 파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바다에 근무하시는가? 어리석은 이야기지요. 내가 지금 시잖아요. 시는 시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노래는 노래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편지는 서간문의 형식이 있잖아요. 역사서는요. 역사는 역사적인 지술은 사실로 쓰잖아요. 직설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있는 그대로 역사적 서술을 하는 글이 있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가 가르치기 위해서 꼼꼼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쓴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이거 편지지요. 편지지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문서라. 요한계시록을 묵시문서라고 합니다. 묵시문서. 묵시문학. 묵시문학. 자, 우리가 아까 1970년대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막 써야 되듯이 이 묵시문학이 일어나게 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막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다니엘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살아가자 성경 건축하고 그 다음 뭐 스가랴 학개 말라기 왔는데 하나님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딱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 마음속에는 성전 중심의 하나님 나라 신정 통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꿈은 막 불타오른다고요. 제사장 계열을 통해서 성전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세상이 미쳐 돌아가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쟤들 보세요. 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보면 뭐하노.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까 나는 그냥 총알 바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니까. 어떻게 미쳐 돌아가냐면 무시무시한 아가 하나 딱 태어나는데 그놈이 창 하나 들고 온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죠. 이름은 네 글자. 알렉산더. 그렇죠.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장악하는 거죠. 알렉산더의 도시 문명, 그 다음에 막 신을 막 엉뚱하게 그린 있잖아요. 제우스 신, 이런 신들을 이런 이야기를 내가 도저히 복음으로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유일신 사상으로 받을 수 없는 다양한 다신론들이 막 들어오고요. 영육, 유언론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헬레니즘이 전 세계를 장악해버린다고요. 나중에 헬레니즘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냐면 성전에다가 돼지머리를 딱 답니다. 성전에 돼지머리를 달고 예배 드리러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키스를 하고 미쳐버리는 거지. 진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아예 제우스에게 예배하는 신전으로 바쳐버린다고요. 이 헬레니즘이 전 세계를 장악해버리니까 이 마음속에는 이게 뭘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꽃이 피고 새가 우짖고 이런 세상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뭐야?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구나. 벨리알, 악이 온 세계를 지배한 세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악한 모든 것들 공중 끝은 잡은 자를 깨뜨리시고 불러 집어넣으시고 가기가기 찢어 죽이시고 하나님의 영권과 거룩한 이 임자심과 함께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고 막 이런 전투적이고 막 불 지르고 때리 깨 부숴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묵시문학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글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모양, 양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시편도 하나님 말씀이지요. 잠언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노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전투적이고
막 파괴적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 막 무시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요. 근데 무시무시한 건 우리 보고 무시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 보고 막 안 그래도 깡패한테 뚜리 맞고 맞아 오는 아한테 니 왜 맞고 다니냐고 또 때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 무시무시하고 심판이고 파괴하고 지옥불에 던져놓고 막 그건 누구를 향해서?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들을 향해서 파괴를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고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는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시고 수고했다. 힘들었지. 조금만 더 견디라. 우리에게는 희망이죠. 위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부를 승리의 노래라. 노래인 거 승리 노래인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은 아파트 레포트 맞아가 힘들지만 눈뒤 반뒤 됐는데 곧 주님께서 온 세상 영광을 다 가지고 오실 때는 이 모든 고통을 천배만배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만큼 다 깨끗하게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결국 지옥불에 악한 사들을 던져들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라. 그러니까 결국 이긴 예수 그리스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요. 그러니까 묵신문학은 이 특별한 양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약간 무섭게 두렵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쁜 이야기입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자,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이게 틀렸죠? 예. 함부로 읽어야 됩니다. 함부로 읽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무언가 있잖아요. 권위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권위를 부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성경 본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본문 없어요. 성경은 다 사본이죠? 모세의 무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모세의 무덤도 없다고요. 사도는요? 사도 없죠? 하나님께서 권위적인 것들을 다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너희가 서성되지 마라, 선생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서로 형제라. 형제는 거예요. 형제인 거죠. 그래서 권위를 가지는 순간 그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최근에 그 넷플릭스 그 이상한 JM 뭐 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 한 사람에게 권위를 주고요.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뭔가 반대하면 이게 역적되는 분위기, 그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합니다.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이야기하죠. 이거 틀리면 틀린 것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똑같이요. 이 성경도요. 그냥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신비하게 말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 덫에 걸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느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종말을 기록한 책이다. 아니다. 예, 아니죠.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까요? 집사님, 종말이 뭐예요? 종말. 종말은 언제부터 종말일까요? 종말은 언제부터 종말일까요? 자, 중요합니다. 종말은 말세죠. 종말을 마지막으로 말세라고 이야기하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때부터 마지막 때 종말이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종말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오시고 우리는 지금 뭐 종말 중에 끝이기 때문에 뭐 말세치말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 사실 종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고 마지막 날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종말이라고 말할 때에 요한계시록에 파괴하고 불에 집어넣고 막 전부 다 불살라지고 이런 것들이 종말일까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렇게 믿어왔다면 잘못 믿은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올라가 이렇게 하면서 이 땅은 예수께서 오실 때에 다 불타버릴 것이고 우리는 하늘로 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배웠다면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잘못 배운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꽃도 하나님의 것이고 강아지도 주님의 것이고 피조물이 이 모든 만물의 회복을 기다린다고요. 회복을 기다린다고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드셨지만 죄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 리바이벌. 원래 종말은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요. 그래서 종말을 막 다 부사지고 파괴되고 이 땅 지옥에 폭발되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과 이 숲과 나무와 강아지와 이 뭐 고양이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막 불질러 버리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한 자매가 울면서요. 자기가 5년 동안 키워왔던 고양이가 죽어버렸대요. 그 울면서 목사님 우리 고양이가 죽었어요. 고양이 천국 갈 수 있지요? 아, 그 말 잘해야 돼요. 고양이 천국 갈 수 있지요? 라고 물었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천국 갈 수 있지요? 있지요? 라고 물었으면 이미 있다고 이야기해 줘야지. 그 사실은요, 그분인데 좀 지혜가 없었던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 안 간다 한 거야. 그래서 자매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실망해가지고 나한테 왔길래 내가 천국 간다 했어요. 확실히 천국에서 만나보자, 네 고양이. 내가 다음에 장례 치러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원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고양이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또 우리 집 강아지도 있고 숲도 있고 토끼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회복된다고요. 근데 버글버글 사람만 있다. 아이고 가기 싫다. 사람만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회복된다. 그래서 종말을 말 때에 두 글자 기억해야 돼요. 종말은 파괴가 아니다. 두 글자 회복이다. 예. 종말은 회복이다. 종말은 기쁜 것이요. 우리는 종말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는 종말을 기다린다고. 그죠? 뭐 어제 산 집이 좀 아깝긴 해도 아무튼 예수님 오셔야 돼. 그죠? 빨리 오시길 우리 기다리는 거죠. 그 종말은 우리에게는 너무 기쁨이고 소망인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이야기다. 이건 X죠?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나를 통과해서 그 다음 미래로 나아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역사적인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X입니다.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고요. 그 요한이 기록된 의미대로 되어 있어요. 의미대로.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고요. 7 대접 한 번 확 때리고 7 나팔 한 번 확 오고 막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말씀하고 싶은 의미가 중첩되기도 하고요. 강조되기도 하고요. 3번 말하기도 하고요. 또 반복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라반의 종말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우리는 예, 아까 했죠. 예,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자, 어떻습니까? 예? 그게 안 하지요. 38번 집사님. 연두색 집사님. X 뭡니까?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X죠. 이걸요,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문자주의라고 합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문자주의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궁금하다 그분들 묻고 싶어요. 아니 문자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순례는 먹냐? 왜 예배 드릴 때 여성들은 왜 두건 안 쓰죠? 수건 안 쓰지? 다 어떤 거는 문자 그대로 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거는 또 지 맘대로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믿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찾아야 되고요. 그 키워드, 의미 또 구약 내용에 있는 그 전성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의 95%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야 일맥상통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하나님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은 전혀 다른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거의 많은 성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계시록은 예언이다. 예언이기 때문에 실상이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상징적 존재들은 오늘의 어떤 대상들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으며 충분히 그 대상을 알 수 있다. 없다. 여기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신천지 딱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기 때문에 내가 예언한 것은 실상 있다는 거죠. 내가 예언했기 때문에 실제 역사적으로 성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성경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나 정감록으로 보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이야기는 감추어 두셨어요. 미래에 여러분 내가 훌륭한 사람 될까 안 될까? 내가 미래에 내가 큰 빌딩을 살까 안 살까? 살까 안 살까요? 내가? 그렇지. 내가 미래에 뭔가 될까 안 될까? 그건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만약에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면 이걸 운명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운명결정론은 기독교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 복음이 아니라 운명결정론은 힌두교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운명은, 김상조는 오픈 미래라. 하나님께서 김상조라는 한 인격을 존귀하게 만드셨지요. 그게 보이죠? 예,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를 인격을 만드셨다니까?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대화할 때에 어떻게 대화합니까? 인격적으로, 그렇지.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이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겁니까? 뭐 드실래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입 벌려 막 때리 붙는 건 가장 비인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김상조의 인생은 열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만약에 필리핀 아이들, 태국 아이들 보면서 내가 선교사로 내가 갈 수도 있고, 내가 목사는 체질이 안 맞아 하고 깨끗하게 안 하고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물건도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십니다. 그래, 잘했어. 내가 밀어줄게. 힘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미래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이 사람을 운명을 결정해 놓고 그리 안 따라가면 너 막 저주를 준다, 막 벌 준다. 굉장히 힘든 논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믿으시는 분은 잘못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막 병이 걸리는데 암 걸렸는데 내가 그때 선교사로 가기로 해놓고 내가 안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는가 보다. 암 걸린 건요, 네가 식습관을 잘못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든지 폐암 걸리겠으면 담배를 많이 피웠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죠. 자꾸만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폭력적으로 간섭하시고 결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열린 미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정한 것들을 박수 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예언은요, 미래에 결정된 그 무엇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확정해 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미래의 예자가 아니에요. 예금 예자입니다. 맡겨준 거죠. 예금 할 때의 돈을 내가 누구에게? 맡겨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 말씀 복음 증거를 교회에게 맡겨주셨지요. 핵심은 예언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누가 예언을 합니까? 예언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하잖아요. 그럼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저 미래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 아니고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대로 너희가 죄를 짓고 간다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봐라,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언이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고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요. 자, 오늘 첫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2강 재밌게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